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자가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벽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실패를 예견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신경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의 발달로 인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허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얼어붙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경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실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무데나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다고 해도 두려움이 오면 실력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공황장애 또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극도의 불안감, 정신적인 장애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그라지고 적극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위해 새롭게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마왕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에 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위대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에게 비전과 용기,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방법 등으로 그리고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옛날 이스라엘의 족장과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많은 문제들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려움에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 있을 때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9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최고의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앞에 혼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앞에 닥치는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들이 너무나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항상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차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한번 1절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홍해 앞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갖추어 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 옆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통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만들어진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의 대상이고 우리는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나아갑니다. 지도자로서 나아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길 수 없는 두려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성경이 구입하는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고자 구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입만 하고 읽지는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대로 살게 행하며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 8절을 보시며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니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형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형통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고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한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나고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은 순수합니다. 신실합니다.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그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주일학교 졸업생들이 20살만 되면 거의 10%밖에 남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90%의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땐 열정이 뜨겁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만 향한 열정도 순수도 잃어버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리든지 가오리다. 아고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생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리든지 가오리다. 알고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너가 가오리다.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불러도 마음으로 부를 수 없는 만큼 많이 변절됐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로 인해 많은 전자매체로 인해 설교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과 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만화책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위치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업하느냐, 일을 하느냐, 공부하느냐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바빠서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전쟁에서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책 중에서 마포 3열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은 한국에 사역한 1,500명의 선교사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업적과 영향을 남기신 선교사님입니다. 26살 되던 해 서울에 도착하여 72세에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4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장신대와 청신도에 우리 전신인 대한야소교 장로의 신학교를 자신의 사랑방에서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포 3열 선교사님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신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신학교 사역과 목회자 양성을 통해 민족 복음화를 하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뜻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대한야소교 장로회 신학교에서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훈련받고 전국으로 퍼져서 말씀 중심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의 장신대와 우리 총신대가 있는 많은 교단들, 그게 그 마포산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키우는 신학교 교육에서 마포산열 선교사님은 성경과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유일한 교재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1907년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소개하자면 이급풍 선교사님입니다. 이급풍 선교사님은 1907년 첫 번째 졸업생으로서 제주 선교에 먼저 나아가 제주 선교사로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흥교사를 핍박했고 돌을 던졌고, 근데 마포선교회 선교사님은 이기풍 목사님의 돌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됐던 분이었습니다. 마포선교회 선교사님은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그 강조했던 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했던 것이고,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룩한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했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찬양하겠습니다.